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루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소돔의 죄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오늘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보내요. 그래서 실제로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아셨죠. 아셨는데 핑계 댈 수 없도록 내가 직접 보았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돔에 찾아보냅니다. 그런데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장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보통 그 당시 성문은 누가 앉아 있었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중요한 일들을 의사결정하든가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문이에요.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롯과 그 가족이 소돔을 떠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위, 위치, 영향력들이 아마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떠나는데 조금 미련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뭘 했냐면 이 천사들을 보고 뭘 했냐면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대를 한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아브라함 때 살펴봤지만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풍습에 따라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아마 그 땅에 그 거리에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롯이 간청함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롯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상관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래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그 성의 죄악이 정말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만만하고 소돔성 전체가 타락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와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요. 그래서 세상 문화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 즉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굉장히 제3세계와 같이 그렇게 이방 신들이 지배하던 곳인가 아니면 정말 서구와 같이 정말 현대 문물이 지배하던 모든 세상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가정의 파괴와 성적인 타락이.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는 언제 자유로울까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물이 나를 구속한다고 해서 물 밖에 나오잖아요. 물고기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언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어떤 억압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모든 질서를 파괴하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의 가장 삶의 기본이고 원천인 가정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남녀의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성적인 문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하죠. 그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롯과 롯은 대응을 했을까요? 우리 6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먼저 롯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악하다, 죄다라는 인식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다라는 인식으로 그들을 권면하죠. 근데 결국에 이 권면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되게 이상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두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니 청하던대 너희가 이끌어내어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자신에게 온 손님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딸을 내주는 거는 비윤리적인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롯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롯은 롯의 딸들은 뒤에 알고 있지만 정혼한 사윗감이 있었어요. 정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롯의 딸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혼한 남자가 있고 그 남자는 소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혼한 사람인 여자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 막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이러한 롯의 권면에 9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은 문을 찾느라고 헤맸더라. 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롯의 권면을 듣기는커녕 롯을 뭐래요? 너희가 이 땅에 와서 거류하면서 너가 나그네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가 너의 말을 듣길 원하냐? 하면서 이제 뭐예요? 너를 더 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정말 나그네를 환대해도 야 정상인데 오히려 환대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말리고 그것을 저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더 해하려고 그러고 그만큼 소돔이 뭐예요? 악하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두 천사를 왜 보냈어요? 소돔의 죄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사건 하나는 뭐냐면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람들이 롯을 괴롭히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천사예요.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했어요. 롯을 구해낸 거죠. 사람들로부터 구해내서 그 사람들을 문 밖에 있는 무리를 눈을 어둡게 해서 롯을 구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날의 오늘 보면은 롯이 그다음에 소돔의 죄악상들을 보여줘요. 그럼 오늘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떨까요? 소돔과 우리의 땅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사실 큰 차이가 없죠. 오늘 이런 성적인 타락이나 가정의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의 성을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들 질서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세상의 타락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딸을 가진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세대가 더 힘들어질 텐데 이 사회가 더욱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들 때가 많아요. 세상이 악한 세상을 볼 때마다 정말 낙심되고 두려워지고 염려와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두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 천사가 찾아와서 누굴 구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롯을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분명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악한 세상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늘 세상은 악했어요. 보세요. 오늘 소돔 때도 악했죠. 그럼 예수님 당신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악했어요. 늘 세상은 악했어요.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천사를 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 당시에도 롯이 그랬죠. 롯의 눈에는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 수는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롯을 지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당장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세상의 악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우리도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날들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시간들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다. 의인을 돌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번 한 주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소돔의 죄악상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정말 이 땅에 정말 이 죄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정말 이 악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곳이잖아요. 이 땅이 이렇게 악해서 계속해서 악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을 보고 정말 땅을 치며 눈물 흘린 회개의 죄를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의인은 때가 되면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게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돔의 죄악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소돔의 모습이 이 땅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상들을 보고 정말 땅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곳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중보자로 세워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땅의 죄악상들을 볼 때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세상을 바꿔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악한 세상을 보면서, 악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새